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둔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내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율동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율동하시면서 주님 앞에 뛰어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헤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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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가 이 예배당 가운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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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헤이호 주님의 자비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릅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마지막 한 번 더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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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따라 걷기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을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 바라보리라. 그리고 사랑받은 자녀로서 자녀답게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김원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나이까. 하나님의 그 사랑 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머금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귀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종이 여긴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빛이 많은 줄을 믿습니다. 주여, 김원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복된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덧없이 보낸 시간과 나태와 게으름 삶을 살았으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으니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할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교회의 직분을 맡는 성도들을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들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감사 축제가 있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도 물건 회복시켜 주셔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없이 자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자녀들의 결혼, 취업, 학원, 건강,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등 다양한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뜻에 하나님의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임마누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들 모두가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사
기도하는 백성이 나라를 온전케 세운 줄 믿습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라,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된 몸된 생명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선미가 있어 이곳에 생명생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당신의 뜻 따라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부흥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외적인 성적만이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영혼을 주님이 택한 백성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생명성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올 한 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히 교육관 건축 준공되는 날까지 안전히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서신 최창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일권에 건강케 하시고 방주를 지은 노아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권능을 주사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가 되고 메마른 우리 영혼을 적시는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청소 안내로, 차량 운전으로, 주차 봉사로, 식사 봉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 곳에 헌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봉사하는 손길마다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오전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삶에서 예배를 꽃피우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말씀이 원리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시간에는 그 원리를 붙들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을 묵묵히 살아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거기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보시면요, 단순히 그냥 좀 상황이 나빠졌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모든, 여기 모든 그러잖아요. 모든 혈육이 있는 자 포악함이 가득하다. 그래서요, 끝날이 내 앞에 왔다.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갈 때까지 갔다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고칠 수 없다 판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맞아요.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6장 그 지금 위에 6장 앞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이렇게 평가하세요.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떤 계획이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여기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노아 시대는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심판을 하겠다. 정말로 타락했던 세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타락했는데 너가 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해봐.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무언가를 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악에 빠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노아를 불러다 놓고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람들을 좀 바꿔봐. 그런 거 안 하셨어요. 다른 걸 시키세요. 여기 보시면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가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노아 당시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불쌍하니까 너가 좀 이해해봐. 어떻게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라고 하지 않으셨고, 다만 노아에게 분명한 것은 너가 이 세대를 바라봐라.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걸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해봐. 이렇게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겠지. 그걸 좀 덮어줘. 그렇게도 안 하셨어요. 여기 11절 보시면요, 또 말씀하세요. 11절, 그때 온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또 나오죠.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하여 가득했습니다. 12절 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그 세대와 무언가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너는 내가 시키는 그 일을 해라. 너는 방주를 지어가라 하신 거예요. 14절 거기 보시면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세상이 악하다, 너가 어떻게 좀 해봐, 그렇게도 안 하셨고,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너 좀 떨어져서 너 좀 저쪽 어디 다른 곳으로 좀 피신해, 그렇게도 안 하셨고, 너가 있잖아, 세대가 너무 악하니까 조금 혼자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조용히 살면 좋겠어.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는 말을 섞지 마. 너의 눈을 지키고 귀를 지키고 입을 더럽히지 않도록 너 어디 숲속 어디 산으로 가라, 그렇게도 안 하셨어요. 또는 내가 곧 움직일 거야, 너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견뎌봐, 버텨봐, 그렇게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는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22절, 오늘 이제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마디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아니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뭘 하라고 하세요? 방주를 지으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배를 지으라고 하세요? 노아는 그렇게 되묻지 않았어요. 여기 본문을 보세요. 순종했습니다. 더군다나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요, 이해가 안 가요. 배가요, 첫째 너무 큽니다. 여러분 15절,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다 정해주셨는데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요, 결코 작은 배가 아닙니다. 300규빗, 지금 300규빗이 몇 미터인가 하면요, 135m입니다. 135m. 너비는요 22.5m, 높이는 13m. 여러분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장이요 길이가 100m 정도 됩니다. 100m. 상암동 축구장보다도 더 긴 거예요. 135m. 높이는 13m면요 4, 5층, 5층 정도 되는 높이가 됩니다. 핵심은요, 이런 배를 지으면요 사람들이 다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는 거예요. 티가 납니다. 이 방주를 만들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제각 알아봐요. 너 지금 뭐 하냐?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이 방주의 크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원하셨던 순종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당시의 모든 세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너무 큰 걸 하라고 하신 거예요. 드러내길 원하신 거예요.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길, 그걸 주님 진짜 원하셨던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로마서 12장,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주님은 지금 노아에게 135m짜리 아주 큰 방주를 그의 인생을 걸고 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의 인생을 걸고 이 일을 하기를 바란다. 당시에 그 세대 사람들 앞에서 삶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노아가 지은 이 방주를 통해서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원하는 말씀은, 우리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순종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믿음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노아, 너 뭐하냐? 너 이상한 것 같아. 너 미쳤구나. 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교회만 다니고 교회 집 믿음 하더니 미쳤네, 미쳤어. 아니 미쳐도 곱게 미치지. 배를 짓고 있냐? 비도 안 오는데 뭐하냐? 한심스럽다. 아니 신앙생활도 좀 정성껏 해야지. 요새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뭐하고 사는 거야?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하나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에 대한 노아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아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왜 지금 이와 같은 큰 배를, 방주를 짓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지었습니다. 그냥 방주를 묵묵히 만들어 갔어요. 인생을 걸고. 여러분 아까 22절 다시 보시면 뭐라 그래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 시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분은 지켜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무슨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신론, 그냥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째깍째깍째깍 알아서 돌아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로봇가 아닙니다. 요새 로봇 때문에 막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가 로봇 한 대도 허락 없이는 못 드립니다. 요새 시대가요, 로봇은 밥도 안 먹어도 되고 24시간 일할 수가 있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 관계, 서로 알아가고, 우리가 남녀 간에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몰랐는데 알아가요. 이런 거였구나. 속 마음을 몰랐는데 나를 향한 마음이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그래? 새롭게 보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서로 알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재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구별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며 보람있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다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도무지 건널 수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저 뒤에서 도움닫기를 해갖고 다다다다다다 펄짝, 다리가 안 필요해요. 그럼 이거는 어려워. 이걸 인정해야 돼요. 무능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 다리가 필요합니다. 다리는요, 양쪽을 걸쳐야 돼요. 하나님 편에도 걸쳐야 되고 든든하게 사람 편에도 걸쳐야 돼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어요. 하나님 편으로 가보려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발을 딛고
사람 편에서 발을 딛고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도록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시려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육신하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뿐만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분은 보혜사, 헬퍼,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이제 우리 곁에가 아니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믿음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너는 내가 하라고 한 그 말대로 순종을 하겠느냐? 늘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 문제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답을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묻고 싶으신 그 질문이 있다고요. 나는 누구냐? 너 인생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과 너가 결혼할 수 있겠느냐? 내가 가라는 곳에 너가 갈 수 있겠느냐? 내가 누구냐? 너의 인생에 나의 말이, 내 말씀이, 너가 기도할 때 들려지는 나의 음성이 너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어제 여름 성경학교, 아니 겨울 성경학교, 사도신경,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실은 세례를 받을 때 세 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믿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성자 하나님을 뭐라고 믿는가? 그분은 외아들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게 출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승천해 계신 것을 믿는가? 성령을 믿는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교통하게 하시고 공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가? 사도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됐어요.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무게를 아십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빌립은 돌에 맞아 죽었고, 한 번만 부인해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한 번만 부인해라. 예수님은 너의 큐리오스, 주가 아니다. 그들이 그래서 암호처럼 했던 표식이 뭡니까? 물고기였잖아요.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반원을 그립니다. 싹.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반대편 반원을 그립니다. 싹.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꼬리를 싹 그리고 갑니다.
익두스 이에수스 크리스투스 데오 히오스 조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왜요? 그 말을 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땅 속에서 카타콤 수십 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도, 여러분 카타콤이 11km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하 도시. 거긴 무덤도 있습니다. 수백 구의 유골들이 그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무엇이 그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번 유초등부 성경학교 주제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들은 죽어도 구원받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죽임당합니다. 마음으로 시인하면 안 될까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러나 주님은 나타내길 원하신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라. 세대 가운데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제 예수쟁이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을 통하여 나타내길 원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지,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믿음의 결정을 통하여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길 원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노아는 모든 것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느라고 그는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그 바람에 그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를 다 내려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얼마든지 선택권이 있었어요. 다른 길을, 다른 선택을 해도 됐습니다. 주님, 이 세대를 보십시오. 다들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제가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왜 저한테만 그걸 요구하세요? 정말 그걸 제가 원하십니까? 여러분, 늘 그 싸움입니다. 노아의 마음속에 일어난 일, 바로 그 싸움이에요.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저한테만 그런 헌신을 요구하세요? 다들 좋은 게 좋은 거라는데 왜 저만 그렇게 거룩하게, 제 마음에 왜 그가 용납이 안 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옥토밭, 여러분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이스라엘은요 씨앗을 그냥 흩뿌립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밭에서 뻗어나가지 못하고 돌짝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만 한두 개가 옥토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모든 밭을 커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늘 지도자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 남편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갔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갔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노아는 따져 묻지 않았어요.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마음을 날마다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리라. 그는 오히려 세상과 맞섰습니다. 모든 조롱과 멸시, 온갖 모멸감, 수치심, 그는 기꺼이 그의 인생으로 끌어안았던 것이에요. 뭐 대단한 용가리 통뼈 믿음이라고. 혼자 예수 믿어? 혼자 예수 믿냐? 그러나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힘이 필요했어요. 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힘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그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은혜의 옷을 입었어요. 6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8절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비결입니다. 그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외부로부터 그러나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시대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 딸려가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갈 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없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그를 붙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결은 그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리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속사도시대, 사도들 그 이후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속사도 교부가 86세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화형을 당할 바로 그 순간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참정관이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 이 모든 초대교회 앞에 고백하라.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는 온화한 미소로 대답합니다. 참정관이시여, 86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마지막 순간 백발이 성성한 내가 어찌 주를 외면하리요. 그는 좋으신 하나님, 그는 주님을 찬양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가 주님을 부인하리요. 그게 쌓이고 쌓인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걸어갑니다. 내가 이제 곧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노아의 인격이 아닙니다. 노아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도 주셨고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일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세대로부터 맞서 싸우게 하시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죠. 내가 비굴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겨우 내 육체 욕심 때문에 내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별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세대를 이길 맞설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직 말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래서 적는 거예요. 아, 노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도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 인생의 방주를 지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내 모든 상황, 형편 아시는 그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부르신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도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는 나무부터 해와야 됐을 거예요. 고페르 나무를 한 짐씩 지고 왔습니다. 나무를 다듬어야 됐을 것입니다. 나무를 붙이고, 여러분 135m 나무를 연결한다고 해보세요. 역청을 바르고, 그렇게 수없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밥 해먹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치워도 끝이 안 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직장에서 지치고 때로는 몸이 건조하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노아의 인생에는요, 친구도 남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의 곁에 남은 건 이제 7명, 자기 가족 식구밖에 없어요. 자기 아내, 3명의 아들, 3명의 며느리. 그게 전부입니다. 이전에 맺었던 친구들 다 떠나가고, 그의 삶은 외롭고 세상적으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회의감과 허무감이 밀려오는 인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하고 살고 있지? 내가 뭐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내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내가 이러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는 그와 같은 질문 앞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모든 것을 다 사람들 앞에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수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결국 그 세대를 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었고,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가족 식구들은 구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의 아내, 자식, 며느리, 그 8명. 그는 세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가족 8식구를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노아는 몰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냥 다만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방주에 자기 가족을 태우게 하실 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14절에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했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래.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한 것이다. 그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페르 나무는 무엇입니까? 주님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고페르 나무, 그것을 나무를 해와서 조각을 연결해 붙이고 역청을 바르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담.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의 가족 식구들을 구원하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충분했어요. 한 가정만 있어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세대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 가정만 내가 있어도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께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된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노아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가운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자기를 위한 일이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그 세대를 설득하라고, 마음을 어떻게든 돌이켜보라고 그런 방법으로 살리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노아로 하여금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노아의 삶의 자리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매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하며 묵묵히 자기의 일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수도 없이 반복되는 그 일상, 어쩌면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그러나 그 반복되는 작은 일들을 통해 결국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수많은 기적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식구들, 내 자녀들, 나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마주치는 이웃들, 그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심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금 더 잘되게 하심으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그렇게 신실하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충분해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작은 순종,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을 통해 주님은 인류를 구원해 내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순종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가 지은 이 배, 방주를 통해서 노아라고 하는 한 개인과 노아의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다 모릅니다. 다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고 내가 그 일을 묵묵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주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1조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역을 하더라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드릴 것 없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쓰길 원하시면 쓰십시오. 주님께 받은 그 과분한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최고를 주님께 드릴 것을 목표로 삼으며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요,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였구나. 주님 앞에 칭찬과 상을 모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누군가가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방 식구들,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통하여 결국 길이 날 것입니다. 믿음의 대로가 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로를 통하여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것 같았던 하나님 나라의 큰 사명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작은 믿음의 순종, 그걸 기뻐하세요. 바라기는 작은 믿음의 순종을 여러 번 계속해서 하다 보면 큰 순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매 순간 우리가 할 일은요, 작은 순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실 거예요. 선한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경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전도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생명 플러스 교제도 있습니다. 많이 동참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아름다운 고백, 그러나 그 뒤에는 사도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믿음을 시인했습니다. 삶으로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었고,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살리라,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거룩하고자 하면요, 핍박을 받습니다. 혼자 예수 믿냐고 모든 걸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오직 그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느낌, 생각도 아니에요.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노아처럼 살아가십시다. 주여, 내 평생에 주님 하라고 한 그 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결국에 그 방주, 그 가족 식구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가족들이 연결되어서 많은 가족들이 연결되면 우리의 생각보다, 상상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주여, 내가 있는 내 자리로부터 먼저 작은 일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선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내려주시며 노아처럼 나도 의인이 되고 의로운 결정을 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잘할 수 있을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여,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한번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모든 아픔, 모든 눈물, 주여,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주여, 작은 순종이지만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 주여, 주님 앞에 드릴 것 이제 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를 지키고 내게 속한 모든 것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다 죽게 하시고 예수를 믿다 죽어도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한 가지, 내 앞에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성공하고 그것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다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믿음으로 노아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